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3일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푸른 초정과 같은 은혜로 저희들 먹여주셔서 각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에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담배와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꼴에 그 영향을 맛보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평신도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에바브라라는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정말 성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이 골로새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충만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 사랑을 들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참 훌륭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죠. 사실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같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라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와요.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서 한 가지 이단에만 들어오면 좋은데 갖가지 이단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무너져서 교회가 이게 이제 존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소식을 전해와요. 사도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쓴 편지가 이 사실은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제 확신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다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구절만 이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속을 필요가 없다. 4절에 딱 여러분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죠? 골로새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하고도 상황이 비슷하고요. 어쩌면 우리 하백 교회하고도 비슷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시대에. 그죠? 너희가 이것을 알면 결단코 어떠한 교묘한 말도 너희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추수꾼들을 100명을 보내도 하백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이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이미 모셨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구나. 이거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실 그 칭호는 여러분 뭐 이미 다 잘 아시지만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죠? 우리 뭐 중세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성주들한테 로드 그잖아요. 주님 이렇게. 사실은 이 로드라는 단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님한테 예수님께만 써야 될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어를 황제가 아닌 누구에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 이 북한 같은 데서도 이를테면은 김정은이나 예전에 김일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추정하면 바로 숙청을 당하잖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도 자기 고모부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박격포론가 써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일학교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 계신데 그거 꼭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그 어느 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날에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신비로운 연합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이 한 사람의 목사의 음성으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정말 주님을 퀴리오스로 삶의 주인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은 누구 아니에요? 그죠? 엔 아우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안에서 사실 아우터라는 건 뭐냐면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여러분 별명이 엔 크리스토인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신앙의 고백이겠죠. 저도 이제 이런 그 별명이 엔 크리스토거든요.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근데 사실 이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엔 아우터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친밀하냐면 이 그리스어는 이 뜻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를테면 다른 뭐 생물학적이나 이런 걸 표현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저도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이 상상이 돼요? 실감이 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막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 봤자예요. 왜? 주님이 항상 거기 계세요. 아, 너 방황하는구나. 네가 낙심했구나. 괜찮아. 나는 네 인생을 전체로 보고 있다. 예수 봐봐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재림의 현장에도 가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공간적으로 계시고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시간에도 이미 계신 거예요. 그 전체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힘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 경찰관들도 그잖아요. 이제 막 경찰관이 되면 이 경찰에 뭐 이 특권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죠? 깡패들도 막 탁 해서 하면은 뭐 트럭 같은 것도 딱딱 쓰잖아요. 그지 않겠어요? 안 쓰면은 뭐 사진 딱 찍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 경찰도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딱 하면 서야 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도망갔다가는 막 가중처벌 되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주님과 정말 연합이 됐다면 내가 보는 어떤 시각 가치관들도요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저도 뭐 목사지만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처음 여기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모처럼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있다가 설교 부탁 딱 받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터져나오고요. 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이 하백교회를 생각하니까요 막 눈물이 터져나와요. 사실 이런 마음은 내 안에 없거든요. 제가 뭐 평생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교회가 뭐 무너지든 어쩌든 저거 뭔 상관이에요. 교회도 하도 많은 교회들 뭐 작년에만 해도요 교회가 12,000 몇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개척교회가 뭐 전혀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강팍한 목사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흐느껴지고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지? 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내가 느껴지는구나. 성령과 내가 진짜 합일이 됐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설교를 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백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토대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시각을 열어주세요. 더 이상 그런 탐욕에 봐보세요. 목회자들도요 요즘 보면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요. 저도 몇백 분의 목사님 알고 계신데 다들 인격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 눈에 좀 욕심이 보이나요? 아니면 좀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빛이 보이나요? 사실은요, 목회자의 눈빛에서 주님의 눈을 좀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정말 목회자가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게 돼요. 가슴이 벅차오르죠.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저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주님, 저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저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그죠? 성도들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래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각 가정들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내 안에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심령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흐느껴지고 어깨가 들썩여지고, 기도했는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는데 시계를 보면 2시간이 지나가 있고 가슴이 촉촉해지고 정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께 세움을 받아라. 결국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지어보면, 저도 뭐 농사를 많이 지어보진 않았는데 농사 체험은 좀 해봤지만 비가 안 오면 막 물을 뿌려야 되는데 뿌리는 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비가 와야 깊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 조리를 뿌려봐야 금방 말라져 버려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 어디다 뿌리를 박아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역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명예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물질에만 그렇게 쫓아가지 마라. 돈만 따라가지 말고 탐욕을 쫓아가지 마라. 그죠? 예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장은 바고 없는 것 같고 막 속임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게 따라와요. 그 시절을 따라 그 신비롭게 열리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재미가 얼마나 정말 신기한지 몰라요. 또 뭐라고 그래요? 세움을 받아라.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 세움을 받다는 단어가 되게 신기해요. 왜 그냥 건물을 튼튼한 예수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이 헬라어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건물을 지어가는데 어떻게 지어가요? 높이 지라는 거예요. 건물을 높이 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쌓아가잖아요. 그죠? 직업으로서의 어떤 캐리어, 그죠? 내 어떤 경력도 쌓아가고, 그죠? 뭐 태권도를 하면 단도 쌓아가고, 또 물질도 쌓아가고, 뭐 여러 가지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지 못하면 쌓아간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도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분들이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초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건물 같은 것도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그 가치, 기초, 뼈대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이 새 것이든 헌 것이든 낮은 거든 높은 거든 쌓은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참 신기해요. 헬라 시대에 뭔 높은 건물이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높은 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죠?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가지이고 많은 경력이 있고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나무에서 1mm, 1cm만 떨어져도 너희들은 말라져서 밖에 버려 불태우는 것밖에 쓸 수 없단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진 은사가 별로 없고, 그죠? 능력이 없고, 그러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가지는
주님이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러죠.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비밀을 얘기하겠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깨달아라. 그죠?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 자녀의 교육, 삶의 현장,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그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해야 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장로님 어째서 이렇게 잘 되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되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건요, 이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래요. 성경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라. 이거를 묵상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깊이 생각하라. 보통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죠? 목사님도 청빙해야 되고, 저도 막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죠? 앞으로 이제 저는 이게 보여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께 그랬죠. 제가 이 하백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건강하기까지 제가 여기서 있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필요한 기간 동안 있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죠. 사람은 그냥 어느 순간 나이를 먹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 일부 빼놓고는 살아온 인생이 너무 많죠. 남아있는 인생보다.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생선 한 토막처럼 인생의 한 토막을 여기서 보낼 건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딱 하나. 예수를 통해서, 그죠? 살으나 죽으나 예수, 그죠?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선교의 현장에 나가보면 금방 알아요. 저도 뭐 선교지는 안 나가봤는데 선교지 못지않는 그 지리산 자락에 한 면을 대상으로 한 10년 정도 전도를 다녔어요. 병신도였는데 참 신비로운 경험들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통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뭐 우리는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뭘 따먹어서 뭐 죄를 지었고 뭐 그것이 원래 죄고 뭐 이랬는데 이거를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 십자가에 막 못을 박아서 죽였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거를 딱 믿으면 나도 같이 살아난대 막 이런 것을 설득해야지만 이렇게 지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그런 의심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의심보다도 궁금했죠. 호기심이죠. 지적인 호기심인데 이렇게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굉장히 교회 오래 다니는데 글자도 잘 모르고 뭘 잘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아는 건 예수 딱 하나거든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근데 구원이 될까? 어떻게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케 한다는 거. 여러분들 성경 막 그렇게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죠. 왜냐면 너무 공부 많이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막 목사보다 막 더 많이 알아서 막 다 좋은데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도요 너무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저희 스승 목사님도요 책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은퇴하셨는데 다 줘버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딱 성경 하나밖에 없어. 다 줬어.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이것도 다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필요해 안 필요해요? 천국에 가면 성경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는다는 건 없는 거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가버렸는데 뭔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본체와 함께 있는데 천국에서 그분의 이 못 박힌 손에 손을 넣고 빼고 지금 주님과 부둥켜 안고 있는데 뭔 소망이 필요해요? 이미 이루어져 버렸는데 딱 하나 사랑만 남아있는 거죠. 고린도 13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로 좀 이게 전도가 되거든요. 아이 크리스찬 이러면은 no 뭐 이러면 막 이제 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영어로 해서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왜냐면 베트남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육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말 그날따라 이렇게 정말 불쌍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여인 이제 막 20몇 살 먹은 그 농촌 이 청년들이 이 결혼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또 시댁 식구들이 베트남 말을 좀 배워가지고 서로 소통하면 좋은데 그런 관심 없거든요. 네가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말을 좀 빨리 못 배워요. 베트남 분, 필리핀 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도하지?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내가 지저스 그랬더니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리스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베트남 말은 그게 아닌 거였어. 내가 예수스 그때 예수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이제 예수스 막 이래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눈빛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나와요. 교육 가겠대요. 교육까지 갔어야 되는데 딱 전도자가 그래.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을 맡아야 안 맡아야 돼요. 허락을 안 맡았었어야 돼. 안 맡고 그냥 교회로 바로 데려갔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제 상담을 받는 분이거든요. 물어봤더니 데려가도 된다고 했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교회로 가고 싶은 그 눈빛을 그냥 예수하라는 그 단어, 예수스라는 그 단어 하나로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른 거가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다른 거 세월이 갈수록 기억이 깜빡깜빡해지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한번 따라서 이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가정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죽어지지? 여러분 꼭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부부간에들 많이들 나오셨는데 그런 기도하면 참 저도 가끔 하거든요. 주님 십자가로 못을 박아서 정말 저의 그런 어떤 교만과 이런 혈기를 죽여주세요. 기도 정말 어느 순간에는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게 죽어지고 나면요 이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 기도의 순간을 딱 뚫고 이 대기권을 뚫는 것처럼 뚫고 나면요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가도 아내를 딱 보면요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해? 이런 거는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50, 60 넘어가면 여자들은 빅마우스라고 입이 세지고 남자들은 막 상처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삐치면은 막 일주일씩 말 안 하는 내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은 막 일주일씩 말을 안 한다고. 당신 그러면 주기도문도 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용서가 안 된대요. 말을 안 한대요. 밥만 주고 가버려. 그럼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딱 해서 주님 좀 죽여달라고 간절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마귀 사탄이 완전 써대는 통에 이게 안 되거든요. 막 너 억울하지도 않아. 너는 바보구나. 그러다 바보야. 기도라고 몸부림을 치면요. 어느 순간 대기권이 탈출이 되는 순간 가슴이 뻥 뚫어져요. 내가 진짜 못났구나. 이렇게 안 죽어주는구나 내가. 주님 죽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딱 아내가 남편 멋부터 보여요. 딱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눈부터 봐요. 사람은. 눈을 보면 알거든요. 눈을 보면 됐구나. 이제 풀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벌써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이단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수가 충만한데 어디서 이단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운데 다른 데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알아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욕망 덩어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딴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뭔 세미나를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요상한 것이 들으면 사람이 나만 아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따라서 하백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참 저는 진짜 보너스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가정예배 드리다가 그냥 좀 수지 맞았어요. 왜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여기 제 1등으로 왔거든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제일로 일찍 와요.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평신도 시절에도 보통 30분 1시간 일찍 왔어요. 제가 서리 집사 때도 와가지고 이거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성령이 불을 부어달라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좀 졸리게 설교하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막 하품이 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엔 더 세게 기도해. 하나님 막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다들 피곤해서 왔는데 그냥 보내실 거냐고. 성령이 불을 보내주셔서 정말 마음 뜨거워져서 가고 싶다고. 다음 또 막 졸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졸리게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하시게 해라. 네 말로 들리면 안 되고 주님의 음성. 아까 그 베트남 여자도 제가 뭐 예수와 그럼 따라오겠어요. 사기꾼인지 알지. 제 음성을 통해서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백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쏟아질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풍성해질 거예요. 나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그 후세대 나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 세대 손자들 세대에 예수 이름이 빛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축복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거 좀 틀어줄래요? 잠깐. 우리 잠깐 기도 좀 하죠. 불 좀 꺼주시고 한 5분만 기도하죠. 우리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찾게 해주시옵소서. 불 좀 꺼주시고 아까 그 할 때 그 잔잔한 그 찬송가 좀 틀어주고요. 5분만 우리 기도하고 그 축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하백교회 성도님들 불초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나를 교만케 했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이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했고 주님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 하나로 만족됐던 그 시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주님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백교회가 이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놀라울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특권을 깨달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불기둥 되시고 구름도 기둥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명과 당신 두려움과 부정적인 예수 그 이름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이 예수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가 주인 된 교회,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생명강성을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시대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백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백교회로부터 주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마음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불을 살짝 꺼주시고요. 기도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조금 더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조금만 더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조금 틀어주세요. 다시 일어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백교회가 그동안 7번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 이제는 일어설 소망조차 없을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빛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며 주님을 사랑했기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고 삶의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되시고 불기둥 되어 주셔서 삶의 회복과 함께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들의 눈으로 닦아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